오늘은 성령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도구 삼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국가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본문입니다. 성령의 주권,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달려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까지 주님이 만났던 환자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 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등등의 기도였지만은 오늘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드렸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사옵고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그냥 나병 환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 모습,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성숙하지 못할 때는 대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게 되어지면 시험 들게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시고요,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왔던 것 같이 앞으로도 그저 나병 환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였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질병이 있는 채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가 치료되길 원했었습니다. 그리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몸에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치료받고 싶은 것이었지만 성령님의 뜻은 그저 몸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제 몸에 가시가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서 기도드렸을 때, 또 경제적 문제로 기도드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드렸었을 때 성령께서 그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령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에 도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저도 지금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가끔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느냐 하면은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버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다른 곳에 투자하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었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옆에 있다가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딱 한마디죠.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고, 너는 나중에 돈을 벌면 네 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정리가 끝났잖아요.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나중에 돈을 벌든 안 벌든 네 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제가 그러시지 하면은 분쟁도 없고 그냥 다툼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나중에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합시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아버지 뜻에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마, 이렇게 계속 또 말씀하시면 아버지 뜻과 아들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돼. 아들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 뜻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때 가정에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화목함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우리의 뜻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에서 서임받는 도구에 거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앞에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성령님 앞에 우리가 도구로 서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믿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령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구 삼아서 대세인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그분의 신앙은 절대적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은 빌립이 성령님의 주권에 절대적 순종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라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렬하. 빌립은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주었더라 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실 때 그 깨닫는 깨달음이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깨달음대로 그날은 그 깨달음대로 신앙생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되새김질 하실 때에 되새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라도 그 깨달음대로 신앙생활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드리는 가운데 깨달음이 임했었을 때에 그 깨달음대로 오늘 하루도 이 깨달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은 여러분의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일상생활 속에 아주 평범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 되새김하실 때, 말씀 들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집사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70km 정도 거리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사로 가라 하시면서 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빌립이 성령님 제가 왜 가사로 가야 됩니까? 가사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사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지시에 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반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보십시오. 가사로 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그저 빌립은 가사로 달려갑니다. 이 당시 자전거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택시가 있어요, 자가양이 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예? 그저 걸어서 가사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사라 그래서 아주 조그만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부산에 가라 그랬을 때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부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부산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부산으로 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했었을 때 빌립이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면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앞서서 반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 보십시오. 헐레벌떡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하시니 내려가는 모습 보십시오. 가사로 갔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은 자들,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례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고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순종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지요.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 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땅끝까지 이루고자 노력하고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명령을 못 받았다고 여깁니다. 아직까지도 이 성령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하셨구나. 내가 그동안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빌립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니 보십시오. 그 가사 지역은 강야입니다. 어디 에도피아 내시 여왕 내시만 그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강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도 지나가고 있었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었고 에도피아 여왕 내시는 보십시오. 수행원들과 같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니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에도피아 여왕 내시 쪽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왜 빌립을 에도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보내셨을까요? 여기 바로 성령의 주권의 뜻이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도피아 여왕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시가 에도피아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성령님에 의해서 출발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자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홀로 단독으로 사람들 필요 없어 혼자 이게 주권에 의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세계 선교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빌립을 사용하셔서 에도피아 여왕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내시가 에도피아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도피아 국가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예정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서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서임받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도다. 그럼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사역이 마칠 쯤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었으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든 간에 또 듣고 계시든 간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29절에 말씀하셨네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음성이 연속적으로 들렸잖아요. 처음에는 가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이 갔어요. 가서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지요. 여러분 또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는 갔는데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갔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커피까지 한 잔 사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커피까지 대접해 가면서 저기요 하는데 용기가 또 잘 크게 안 생겨서 그냥 주저하고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먼 발치에 서 있지 말고 가까이 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빌립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천둥 치듯이 빌립아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오는 소리지요. 마음에 감동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들으시고자 하신다면 이 심령이 청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마음이 청결하니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을 뵙는 거 아닙니까? 꼭 눈으로 뵈야 하나님을 뵙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운행하셔서 일을 하시네요. 성령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닫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반복되어진 깨달음을 통해서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빌립이 참 부러워요.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먼 발치 서 있으니까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빌립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교제하고 있었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빌립처럼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영적 축복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 곁에 맴돌고 있습니까? 누구를 전도해야지 하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가까이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감동 주실 때 없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 때 맴돌고만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감동 주실 때 없습니까? 아니면 남편 주위에서 맴돌면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냐, 그때 성령께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그 뒤에 일은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빌립이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질문합니다. 그대는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혀 낯선 사람이잖아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먼저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보십시오. 가까이 나가라 하면 가까이 나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향하여 이르되 그대여 이사야를 읽고 계시는데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네시가 그러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좀 알고 계시는구만. 이 본문이 이사야인 줄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내가 읽고 있으나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답답해 하면서 빌립 보고 수레에 올라타라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고백들입니다. 성령이 음성을 뜨고 일을 시작했는데 콱콱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왜 막힙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왜 콱콱 막혀버립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게 되어지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 네시가 보십시오. 수레에 타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조금 이사야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네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빌립으로 하여금 수레에 타게 하게 하시잖아요. 이는 성령께서 빌립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네시에게도 역사하셔서 네시로 하여금 빌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미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에 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네시가 이런 말을 하네요. 제가 말씀을 읽고 있으나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킨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통독 안전한 선악 통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깨닫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책임절 할 때도 그저 통독하기보다는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반복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석 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 대책임제를 할 때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그 깨달아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또 깨달아질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빌립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가르치고 네시는 듣고, 뭘 의미합니까?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4시가 보십시오.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4시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4시 심령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막 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빌립보 안에 4시는 보십시오. 에드피아 국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이분은 여호와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만일에 성령에 의해서 이 4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이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 예수는 모르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4시가 한번 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되 저 물에 있으니 나로 세례받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어렵다 여김 받았사오니 이제 영생의 축복을 얻었사오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4시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답답하단 말이야. 알고 싶은데 답답해. 누가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답답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알고 싶어하는 이 4시의 사모하는 마음, 깨닫고 싶어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깨닫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성경 공부하시면서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그 깨닫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든지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든지 성령님의 방법에 의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질 때에 이 믿음의 문이 확 열려지게 되어지고 박수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외치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었구나 하고 영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시 보십시오. 올 때는 이사야를 읽으며 왔지만 또 갈 때도 이사야만 읽고 갔지만은 성령이 보내신 빌립에 의해서 깨달아질 때에 이제 에드피아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수레에 모시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만일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계속 이사야만 읽고 에드피아까지 갔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만 읽고 부산까지 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 4시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이제 4시는 수레에 예수님을 모시고 에드피아 국가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신바람이 나고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만났던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시겠습니까? 에드피아 여왕의 넷이 보십시오. 강야에서 조금 전까지 이사야 읽고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니 속이 답답했었잖아요. 성경은 읽고 있었지만 마음이 답답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보내신 필립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뻥 뚫리잖아요. 답답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에드피아 국가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기쁨의 춤을 추시길 원하십니까? 그럼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만났던 예수 오늘 또 만나시고, 오늘 만났던 예수 내일 또 만나시고, 날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날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빌립을 도구 삼아서 이 넷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넷이가 에도피아 국가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 선교화 이게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전도하고자 해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럼요.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신앙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도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과 넷이가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35절. 네 번째는, 세 번째 벌써 지났네. 네 번째, 주의 영이 이끌어가다. 그죠? 39절 한번 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이 넷에게 세례 주고 성령께서 빌립을 그냥 이끌어가 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빌립이 강야까지, 저 가사까지 가는데 헐레벌떡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다 마치고 넷에게 세례까지 다 베풀고 난 후에 성령이 빌립을 이렇게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 넷이는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자기 앞에 빌립이 있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니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지.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그런 거리가 기쁘지.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할 때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에도피아 여왕의 넷시를 통해서 에도피아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에도피아 여왕의 넷시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빌립을 도구 삼아서서
이 빌립을 네시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로 성령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